2월 27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9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위대한 다윗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승리, 그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 전쟁터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이 1대1의 싸움이 벌어진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에는 그가 많은 우여곡절,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착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를 보면서 무려 3m에 육박하는 그리고 약 60kg에 해당되는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을 상대해서 그로 향하여 전의를 다지고 싸울 수 있다고 요청하고 왕에게 나아가고 또 이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나와서 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반대로 다윗 외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전열을 이탈하거나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혀지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용히 시킬 수 없는, 그를 멈추게 할 수 없는, 오히려 더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고 물러나 있는 연약한 모습을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골리앗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몹쓸 말들을 듣고 거룩한 분노에 나와서 내가 저를 쳐 죽이겠다, 막 시체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이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을 격려하고 너 사울하고 너가 어리니 이제 만류했지만 그가 자신은 이 양치로서 삶을 살았는데 그가 곰도 상대하고 사자도 상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 끝에 내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그 들짐승들과 그 사투 속에
경험했던,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사울 앞에서 이 간증하고 고백함으로써 그가 전쟁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에 앞서서 골리앗이 이 4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그 방패병들과 또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서 보니 그의 외모가 어떻습니까? 어리고 그 어린 핏덩이에 그런 붉고 그 예쁘장하게 생긴 이 소년 같은 이 모습을 보고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울그락불그락한 근육과 몸이 정말 살덩어리들이 대단한 이 정말 거친 남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다 이렇게 너무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어리게 생긴 친구를 대하니 얼마나 골리앗이 하찮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나를 개로 여기고 왔냐? 막 이러면서 그 갖은 말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모욕하고, 그러자 이제 다윗이 오히려 기가 죽지 않고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시체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넘기셨다. 넌 오늘 들짐승들 그리고 공중의 새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골리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말로는,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겠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 끝장을 내기 위해서 빠른 몸과 그리고 익숙한 그 물맷돌 질로 바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박아 넣는 정말 엄청난 스피드와 그리고 그의 물맷돌의 기술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의 머리를 맞춰서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상황이, 그래서 이 골리앗이 꼬꾸라지고 완전히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 골리앗 사건, 이 전쟁은,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골리앗의 나눈 대화 가운데 그가 이 말씀 속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4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고대의 전쟁은 칼과 무기의 발달, 철기 문화, 당시의 청동기,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지만 무기가 얼마나 튼튼하냐, 그걸로 인해서 무기를 만드는 그런 철기나 이런 도구들이 철기를 만들었느냐, 청동기로 만들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재료의 문제로 인해서 생산력과 그리고 전투력과 그리고 살상 능력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하나님이 없이 하는 전쟁, 그리고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블레셋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도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 눌린 가운데 전쟁을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골리앗과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은
그리고 골리앗들은 너무나 만만치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안 좋은 폭력 사건이나 정말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누군가 시비가 붙어서 막 싸우게 됐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두렵고 또 어떻게 될지 막 걱정되고 막 정말 긴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 이 골리앗 3m에 육박하는 그 거구의 사람을 나를 쳐 죽이려고 막 다가오고 있고, 그의 검과 커다란 검과 방패와 또 그냥 주변의 군대와 막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맞짱을 뜨려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41절 앞서서 사울 왕과 만나서 그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곰과 사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정말 하찮은, 정말 밑바닥의 사람들이 하는 양치기 의 일을 맡겼지만,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의 가장 낮은 일들을 만약 하찮게 여기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일을 정말 하기 싫었다면 그가 굳이 사자와 곰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그 괴물들을 상대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정말 싸우는 일을 늘 밥 먹듯이 그의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양들을 치며 양들을 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그의 삶 속에는 창과 단창과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그의 삶에 주어진 가장 비천하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정말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 물맷돌 질 하나도 얼마나 연습과 피나는 도전과 또 생명을 걸고 끊임없이 사자에게 달려가고 곰에게 달려가고, 그런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의 삶의 태도가 결국은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곰이나 사자보다도 더 못한, 더 자신이 우습게 여기 너 같은 거는 그냥 한 번에 내가 시체로만, 그런 믿음과 확신과 영성이 완성된 그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이 고백 자체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고백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화로 우리를 끊임없이 돈과 뭔가 더 나은 더 나은 방패, 더 나은 군대, 더 나은 무기들을 가져야만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유도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가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가질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가지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더 강한 상대를 만나서 두려워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면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과 똑같이 무서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자마자 오줌을 쌌을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자마자 움직일 수 없었을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물맷돌을 던질 힘도 없고 물맷돌을 던질 담력도 없고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집중력으로 그 거구를 이 집중력으로 해야 하는데 집중력도 흐트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하나님과의 교제, 다윗의 끊임없이 백발백중 될 수 있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한 충성과 노력과 최선은 내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 저 거대한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지? 막 이렇게 무너지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영성과 그의 상태가 어떻게, 맞추기 쉽네. 와, 곰과 사자새끼 머리보다 저 자식은 더 표적이 크구나 라면서 다른 믿음으로, 다른 영적인 상태로 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내게 주어진 물맷돌,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양들을 최선을 향하여 돌보고 그 양들을 섬기고 또 양들이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피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의 이름으로 그 위협, 사자를 향해서 그 위협을, 곰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골리앗의 싸움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막 움직이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저 표적 너무 크다, 너무 맞추기 쉽다, 백발백중 맞추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또 내게 주어진 일들과 또 위험과 또 위기의 순간에 피하는 것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하고 또 그 해결되고 도전하고 훈련된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